비슷한 그 본문으로 지금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먼저 빛과 소금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첫 번째 그 제가 전달을 한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는 결코 겉모양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질에 대한 문제다. 본질이 무엇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소금과 빛이다. 소금의 그 본질, 또 빛의 본질, 그거를 통해서 기독교라는 것은 본질을 다루는 문제지 어떤 겉모양을 치장하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럴싸하게 자신을 꾸미면 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 소금과 빛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또 소금이 뭐냐, 소금을 왜 해필이면 말씀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세상은 소금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만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세상에 썩은 것과 부패한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역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너희는 세상의 이제 빛이라 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항상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단순히 자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빛이 되라. 아니,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또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좀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이고 그래서 더 착한 사람이 되고 세상에 소위 말하는 의인들, 훌륭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자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런 수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그런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우리도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이니 너희들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윤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 이거를 결코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치고 자꾸 이 문제를 우리가 빛이 되자, 세상에서 선하게 살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되자, 우리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자, 모범적인 사람이 되자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 수준에 머물러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늘 드는 걱정인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항상 그 말씀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기는 세상적인 차원에서 그 말씀을 자꾸 이해하고 받아서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신앙으로 갖기를 선호하는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 하면은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계속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감추어 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감추어 두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등을 켰으면 그 큰 것을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라고 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비치는 겁니다. 비치는 거. 그러니까 소금의 본질이 뭐죠? 소금의 본질은 제가 그거 헷갈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소금의 본질은 무슨 맛을 내고 무슨 부패를 방지하고,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죠. 그거는 소금의 본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기능을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소금의 본질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 소금은 짠 것이다. 그죠? 소금은 짠 것이다. 그럼 빛의 본질은 뭐죠? 빛은 비추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죠. 빛은 숨겨질 수 없는 것이다. 산 위의 동네가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그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또한 킨 불이 말 아래 감추어 두는 것은 바보스러운 일인 것처럼 반드시 킨 등경은 올려두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비추게 해야 하는 것처럼 빛이라는 것은 반드시 비추도록 쓰여져야 되는 것이다. 비치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같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얘기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거 이같이, 그죠? 그리고 또 뭐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숨겨두지 않고 드러내서 밝히는 것 같이, 이같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두 가지 요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요점이 여기 보이죠.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중요한 요점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또 요점입니까? 너희는 너희의 그 본질적인 빛을 어떻게 알아? 비춰라. 그죠?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비추라, 비치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이 빛을 비치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므로 이같이 그 빛은 감추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빛을 세상에 반드시 비추어 내는 그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말씀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들인가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에게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그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천국 백성은 어떤 자들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무엇이 된 자들입니까? 세상에 빛이 된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다고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너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하면은 너희가 바로 빛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빛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빛인 것입니까? 제가 이 모양인데요? 이 모양으로 살고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그죠? 감히 나를 빛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제가 빛이라고요? 과연 제가 빛인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 곤란합니다. 정말 제가 빛이라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일을 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빛이 되었다. 빛이 되었다. 내가 너를 빛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에 가보면요.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9장 2절입니다. 찾기 힘드신 분들은 주보에 보시면은 제가 관련 성구들을 나열해 놨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가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아래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또 계속 이어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이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표현으로서 성경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바로 뭐죠? 예, 맞습니다.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라고 해서 이게 지금 이사야 말씀에 대한 인용이죠.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큰 빛, 그 빛이 누구라고요? 마태는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요한도 마찬가지죠. 요한도 벌써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이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것, 참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자로서 그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왜 빛으로 설명되고 있을까요? 왜 하필이면 빛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어두움을 비추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빛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것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을 비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떤 그 생각이 드세요?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빛이 어둠을 비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쉽게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뭐냐면 우리가 어두운 밤에 이렇게 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불이 꺼져 있으면 껌껌하잖아요. 그죠? 껌껌했을 때, 빛이 없어서 껌껌할 때 이렇게 전등을 딱 켜면은 그러면은 빛이 들어와가지고 환해지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빛이 들어와서 어둠이 물러갔다. 우리는 그렇게 어떤 빛이는 후라시로 비치는 어떤 빛, 불빛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리고 어둠이면은 빛이 없는 껌껌한 거,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 그런 어둠, 그것을 우리는 쉽게 우리의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주의를 유하라 그러는가 하면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하고 세상을 어둠이라고 할 때에는 그것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 빛은 이겁니다.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바로 무지를 깨닫게 하는 빛이라 하는 것입니다. 무지요, 무지. 그러니 어두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어두움은 껌껌한 것이다, 이런 것 얘기하는 거 아니고, 어떤 껌껌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무지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그걸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비춤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둠인 것이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어둠입니다. 온통 어둠입니다. 모든 것이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어둠이라는 그것이 어두움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죠? 모두 꼼꼼하니까, 밝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깜깜한 게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가 오셔서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폭로시키시는 겁니다. 예전은 어둠이 어둠인 줄 몰랐는데 세상이 자기가 어둠인데도, 온 인간들이 자기가 어두움 그 자체인데도 그 어두움인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두운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오심으로 그것이 발각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이것이 어둠이었구나, 이것이 어둠이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선한 줄 알았고, 우리가 아는 줄 알았고, 우리가 어둠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근데 우리가 어둠이었구나, 우리가 죄덩어리였구나. 그것을 뭐를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사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요, 세상에는 빛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혼돈과 어두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밝혀졌다고요? 어둠이라는 것, 세상이 어둠이라는 것, 세상이 무지 가운데 있다는 것, 죄를 죄로 모르는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 여기 보는 대로 요한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도 예수님을 빛으로, 참 빛으로 설명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참빛이 세상에 오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참빛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거부했습니다. 그 빛을 거절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했을까요? 세상이 어두움이니까요. 예, 세상이 어두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자신들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전혀 어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빛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폭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앞에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자랑으로 삼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벌거벗겨지는 것입니다. 낱낱이 벌거벗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거부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자신들을 어두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자신들은 어둠이 아니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거는 자신들이 가진 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의.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하면요,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스스로 내놓을 수 있는, 인간들이 만들고 의롭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로 경건하고 최고로 의롭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의 의.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그 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니 종교적으로도 그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을 받는 그런 지도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내는 그 의 갖고는 결코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그들은 어둠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그들이 인간적인 의의를 나타내고 인간적인 선행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훌륭하고 경건한 모습을 그들이 연출해낸다 해도,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고 본인은 느낀다고 해도 그게 무섭죠. 본인은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바치고 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을 안 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여러분, 이 무서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갖고 나가는데, 열심을 갖고 나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런다고요? 니네가 어둠이라 이거예요. 어둠. 그런데 그 어둠이라는 예수님의 지적에 대해서 그들이 받아들입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죠. 거부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요, 인간이 얼마나 어두움인가, 인간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가의 절정을 보여주는 사건, 그것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경건하다는 그 종교인들이 잡아서 죽이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것입니다. 왜죠? 너희가 어둠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요. 너희가 무지하다. 너희가 바로 어둠이다. 근데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는 겁니까? 이 예수라는 이 불을 꺼버리는 겁니다. 꺼버리면, 저 이불을 막아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간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성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 후한 점수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결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충족시킬 어떤 내용들을
예수를 통해서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참으로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일이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나오면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떤 특별함 속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우월성을 더욱더 확보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디에 무슨 신지식이 나왔다, 어떤 요새 트렌드로 돼서 사람들이 막 몰리는 어떤 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걸 하나 더 아이템을 더 가져다가 내가 그거를 써가지고 더 나의 어떤 그 자산을 삼고자 하는 그런 심리인 거예요. 그 니고데모도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차갑게 말씀하시죠.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 행간을 잘 읽으면은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냉철하고 냉담하게 이런 그렇게 가로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어떻게 하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네가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고 세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고 존경을 받고 그 모든 일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너는 아직도 뭐라는 거예요? 너는 아직 어둠이다 이거예요. 너는 어둠이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그 어둠의 문제, 그 어둠이라고, 네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무지 가운데 있었다는 거, 내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옳은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기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회방을 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어요. 진심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였어요? 그게 죄였다고요. 그죠? 그게 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그 일이 죄였습니다. 그러니 먼저 이게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지 못하면, 내 자신이 어둠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인정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요? 존재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감춰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이었다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밝은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지와 그 어둠이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회개하고 인정하는 그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그 빛을 죽여서 꺼버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요, 바로 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신의 정체를 인정하게 된 자들.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드러낸 내 안에 이 어둠이라는 것,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바로 그 자들,
그 자들이 누구라고요? 그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이라 불리우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 정체를 알게 된 거죠. 내가 어떤 자들인가, 이것을 알게 된 자들, 이것이 천국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우리가 존경하고 그 믿음 좋은 바울이 어떤 고백을 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어둠인 것을 인식한 사람들만이 나오는 고백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이 이 고백한 이것은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의 상태를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요, 물론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이 죄인이었다는 것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날 이 현실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날마다 내가 죄인의 괴수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처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사실을 몰랐는데,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었다는 거, 죄인이었다는 거, 어둠이었다는 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떻다고요? 여전히 죄를 짓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으면 몰라요. 예수님을 모르면 몰라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뭐죠?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자신을 말씀 속에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겨를이 없어요. 왜죠? 내가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내가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언제 남을 탓할 틈이 있어요? 언제 남을 비판할 그런 정신이 있어요? 내가 말씀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죄인 중에 괴수로 날마다 폭로되고 날마다 그것이 드러나는데, 그런데 그거는 모르고, 그죠? 우리는 남을 폭로하고 남에 대해 지적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빠른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까? 그럴 정신이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빛을 만난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명심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세상의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세상의 빛이고,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 특성이 뭐라고요? 어떤 특성을 갖게 됐다고요?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산 위의 동네처럼 되었고, 불을 켠 등불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6절 말씀을 이렇게 결론으로 주시죠. 자, 16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짠 것이 당연한 것처럼 빛은 그 빛을 비추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라 할 때, 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는 게 이게 뭘까요? 비춰야 되겠죠.
이제 비치는 게 우리의 본질이니까. 그럼 비치는 게 뭘까요? 내 참빛을 비춰라. 그게 뭘까요? 예,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어둠이라는 것을, 죄를 죄라고 알게 된 그 사실을,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뭐를 증거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그걸 증거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게. 그럼 여러분, 뒤에 나오는 착한 행실은 뭘까요? 착한 행실. 제가 그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냥 착한 행실 하니까 또 무슨 선한 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을 생각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바로 예수로 사는 게 착한 행실인 거예요. 착한 행실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상식적인 일이에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라 그래야 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 머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배운 게 있으면 그거는 세상 살아갈 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보다 그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의 고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거에 부름받은 자들이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은 그건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바로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로 사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것들은요 교회 안 와도 돼요. 그거는 세상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루어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한 행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인하여 사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다고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로 산다는 것은 그럼 무조건 교회만 나오고 다른 일은 하지도 말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신앙생활만 하고 어떤 이 신앙에 관계된 것만 하면서 살아라,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일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을 무엇을 통해서 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는 자로 우리의 현실을 살고 있습니까? 이걸 곰곰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모습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생활의 이 모습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고 있는 현실이 맞냐고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일상이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는 거, 사람 만나는 거,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이루고 사는 그 삶의 현실을 살고 있냐고요. 그게 되고 있냐고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뻐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며 여부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예,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전에는 뭐였다고요?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어떻게 빛이 되었다고요? 예, 참빛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이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예, 빛의 열매를 맺으라. 그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이것들이 다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도덕적인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예,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 은혜 받은 자로 그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자로 사는 거. 그거 말이죠, 그거. 그거 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거 오늘날 하고 있을까요? 과연 하고 있을까요? 예수로 믿는 거 간단하죠. 예수로 사는 거 간단한 얘기죠. 과연 예수로 살고 있을까요? 예수로 살고 있을까요? 예, 예수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살라. 선한 행실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그것으로 책망을 받고, 예, 어두움이라는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밀히 행하는 온갖 더러운 죄들이, 감추어진 것들이 전부 다 그 빛 아래서 들추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 주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예,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어둠을 어둠으로 인식하기 시작하고 죄를 죄로 깨닫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가신다고요? 바로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뭘까요? 세상에 가장 비참한 거, 옛날에도 그랬죠. 못 배운 게 한이다. 그런 말씀들 옛날 어른들 많이 하셨죠. 여러분, 가장 비참한 것은요, 바로 무지인 것입니다. 무지요. 무엇에 대한 무지요? 세상 또 지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일까요? 예, 자신이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이란을 모르고 살고 있는 그 무지 말이죠. 자신이 온갖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데 그 죄됨을 모르고 있다는 거,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죄 안에서 뒹굴고 토했던 것을 다시 삼키는 그 일을 반복하며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 이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게 무지 때문에. 이 무지의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이런 우리를 구원하신 이 참빛이 세상에 오지 아니하셨다면, 그래서 우리를 어두움이라고 우리를 폭로시키지 않아주셨다면, 그 죄를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저 여전히 어두움이었겠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행복하다고 깔깔거리고 하하거리며 이 세상을 살았겠죠.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 가운데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그 참되신 빛을 이제 이웃과 세상에 증거하는 이 참빛이 되게 해주셨으니 이것보다 놀랍고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입니다. 누가 뭐래도 빛입니다.